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매일 성경 우리 2월 26일 말씀입니다. 27일 말씀입니다. 변화산의 기적 2월 27일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 변화산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 주님은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 제자들은 늘 주님을 오해하고 미스언더스탠딩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이 미스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즉 제자들이 주님을 미스언더스탠딩 한 걸 가지고도 참 이거 아티클 하나를 쓰신 걸 제가 봤어요. 항상 끝없이 주님을 오해합니다. 끝없이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막 글을 꾸짖거나, 물론 이제 좀 잘못한 거를 커렉트하기도 하시지만 막 그냥 밟거나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베드로는 여전히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만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거기까지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저런 분이시다는 걸 알지만, 사실 베드로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찾기가 드뭅니다. 어떻게 했어요? 막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주님을 쫓아갔고, 안 되면 칼을 들고 목을 베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귀라도 한번 베보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뭔가를 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 심판받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쫓아갔던 분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리를 그래도 몇 발자국이라도,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몇 발자국이라도 걸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이 베드로인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정말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보면은 주님이 따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변화산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다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어디까지 데려가셨어요? 이 변화산까지, 그 높은 산까지 끌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여기까지 데려갔죠? 누가복음 9장 말씀에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 꼭대기까지는, 저 밑에 제자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올라왔지만 산 꼭대기까지 주님은 데려가신 특별한 이 세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뭐라고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따로, apart, themselves. 주님이 그 세 명을 따로 끝까지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데려 올라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주님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막 편애하고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음 가운데 뭐예요? 그들이 그 많은 자들이 있으나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기도할 사람 3명은 또 따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무실에 앉아갖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보면 여기 위에까지 꽉 차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으나 주님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세워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로 이 새벽에 일으켜 세워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데는 반드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산으로 올라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도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2% 몰아다줘요. 그래서 미스언더스탠딩 하면서 오늘 이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한번 지어볼까 하다가 어떻게 졌냐면 초막을 짓는 인생.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베드로까지의 수준에 오르면은요, 초막을 짓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그 초막을 짓는 인생을 이제 천국의 집을 짓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베드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제자들보다는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초막을 짓는 인생 어떻게 말하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요. 우리가 다 주님을 떠나는 이 판에,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물론이고요, 금요일도 저희가 예배가 있고 이 새벽에도 예배가 있고 또 시시때때로 특별한 예배가 있으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 뉴욕도 이제 할 것이 많아서 그런지 교회가 그렇게 프라이어리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과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과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아주 순진하고 아주 정말 퓨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일 원하시면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뜻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그래도 내 뜻대로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람도 드물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드물고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만약 당신이 원하면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초막은 고사하고 뭐 작은 거 하나도 하기가 쉬운 이 시대에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초막을 확 져서 여기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베드로가 내려오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도 찾기 힘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치 그 노래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도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여전히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난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내가 아름다운 초막을 짓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저는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들은 거예요? 저 산 밑에 있는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노력이라도, 비록 나름대로 좀 주님이 봤을 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산 꼭대기까지 올라온 사람들, 그 3명이 들은 말씀이에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해가지고 내가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위엄을 봤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수십 년 후에 그 베드로 후서를 전할 때 이 말을 그대로 갖다 넣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주님도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산까지 쫓아온 그 3명에게 이 귀한 놀라운 모멘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저 사람이,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마치 여러분 처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베드로가 갑자기 초막셋을 짓다라고 얘기했을까? 갑자기 베드로가 초막셋을 막 짓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막 놀래가지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뭘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도 있으나 모세와 엘리야를 봤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야,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모세와 엘리야가 임했던 그곳이구나, 야,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모세와 엘리야가 임한 이곳이 바로 여기구나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짓고 여기 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아주 위대한 말 같으나, 이 말은 주님을 너무나도 높이는 말 같으나 실상은 뭐예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거기라는 또 다른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엘리야가 거기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만을 위해서 초막 하나를 짓고 우리가 다 그 근처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국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아서 산을 내려와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산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산을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많은 고민들과 갈등들과 기도 제목은,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경쟁하는 하나의 그냥 그런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님,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들은 사실 필요 없는 기도들일 수도 있어요. 이미 해결되어진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모세랑 이 인간의 어떤 모습들과 경쟁하는 그런 구도의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이 이 새벽에 깨어서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많은 기도들이
실상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을 기억한다면 사실상 기도 제목에서 지워져야 할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모세도 필요 없고 우리가 함께하는 엘리야도 필요 없고요. 우리는 오직 뭐예요? 구속한 주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은 뭐예요? 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저의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저의 말이 과연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말씀 17장 1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6일 후에. 자 그러면 6일 전에 했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럼 6일 전에 어떤 말을 하셨어요? 6일 전에 한 말씀은 어제 우리가 들었던 설교입니다. 뭐예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는 곧 죽을 것인데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데 네 자신을 디나이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이 6일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최상의 순종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그 대신 지고 자기 자신이 부인한 그곳에서 어디를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참 얘기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Deny himself, deny yourself, deny myself. 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끼리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그 무슨 싸울 일이 있고 무슨 거기서 부딪힘이 있고 거기서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자기를 디나이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다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순종하라,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베드로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짓는 초막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초막을 이 시대에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 산에다가 초막 3개 져놓고 거기서 계속 있었더라면 그는 위대한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초막을 지었다면 베드로는 결단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을 다시 내려와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곱씹으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테이크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달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당을 만들어서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지금 어디 무슨 초막 져가지고 거기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예요? Take your own cross. 너에게 주어진 너만의 그 작은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다 보면 다 같이 만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참 아름다운 말씀.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봐도 참 아름다워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막 이게 놀라운 걸 보고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꼬꾸라져갖고 머리를 이렇게 디밀고 있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툭툭 터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툭툭 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느낄 거예요. 이렇게 눈을 더 감고 그냥 거기에 정신을 못 팔고 무서워서 고개를 이렇게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툭툭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제자들의 그 눈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뭐예요? 다 사라져.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그 소리도 없어지고 이제는 뭐예요? 다시 자신들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만 그 눈앞에 탁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초막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저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요, 오늘 기도가 다 끝날 때 주님이 툭툭 터주실 겁니다. 주님이 툭툭 터주시면요, 그 눈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당신과 함께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다짐하시고 오늘도 이 십자가를 절대로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 인생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